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이 땅의 평화의 큰 기쁨의 소식으로 오시는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기뻐하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같이 공부하고자 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인물편 성경 공부가 진행되는데, 오늘 9번째 시간 여호수아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여호수아를 펴놓으시고요, 보내드린 유인물 교재를 펴놓으시고 우리가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날씨가 이제 한겨울의 날씨를 보이고 매우 추워졌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형통할 수 있도록, 일한 만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하늘 만나를 사모하듯, 하늘 생명수 사모하듯 갈급한 심령으로,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 참여합니다. 살아가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치유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영적 에너지가 되게 하셔서 어려운 형편을 당당하게 뚫고 나아가는, 딛고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하나님 말씀 뒤로 감춰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하시고 정말 즐거운 성탄절기, 대강절기 보내시면서 또 성탄절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흩어져 있는 식구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고, 떠나 있던 자녀들이 돌아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뜻깊은 절기인데, 원치 않는 이런 환경과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그런 가족들의 모임이 여의치가 않을 듯 싶은데, 어쨌든 즐겁고 복된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시간, 그런 날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 오늘 인물편 9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인물 보시고요, 제가 서론을 읽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모세의 사후에 출애굽하게 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낸 지도자이다. 그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때 출생했고, 성경은 그의 출생과 가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눈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8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모가 누구인지, 또 가족, 가문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면서, 그러나 아들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지은 것을 보면은 그의 부모가 어떠한 인물인지,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의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고 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을 보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중심을 지키고 있었던, 그런 올곧은 심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모와 집안이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여호수아와 그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을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출애굽기 17장의 근거에서 그가 행한 일 한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13절로 내려갑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방향으로 목적을 두고 이제 행군을 하고 있었던 중에 아말렉과의 싸움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7장의 근거에서요. 자, 이 싸움에서 여호수아는 용맹스럽게 전장에 나가 싸움터에 나가 저들을 제압합니다. 물론 배후에서 모세가 기도의 손을 올려 들고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저들을 파하고 쳐서 이기게 되는 그런 이제 관계도 우리가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론과 훌이 옆에서 피곤치 않도록 그 팔을 붙들고 있었던 그 동력의 모습도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지만, 자,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우고 그리고 저들을 파하는 역사, 그러니까 용맹스러운 그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주저하거나 회피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주저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명이 떨어지면 바로 순종하고 행하는 그런 용맹스러운 여호수아의 모습. 자, 아말렉을 파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쳐서 이기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아말렉이 누구냐라는 것을 잠시 짚고 넘어갑니다. 곳곳에서 아말렉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출처가 정확지는 않습니다.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36장 12절을 나중에 그 36장을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서 특별히 12절을 보시게 되면 그 근거를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가 아말렉을 엘리바스를 통해서 출산을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배경과 그 출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에서의 후계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들이 광야 생활로 이제 행군하고 있었던 이스라엘과 싸움을 벌이게 되어지고 여호수아가 저들을 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전쟁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의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전장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어떤 어려움이 일어나서 정말 힘들고 위태로운 그런 지경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으로부터, 반대자로부터 이런저런 그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용맹스럽게 뚫고 나아가는, 돌아가거나 도망가거나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뚫고 나아가는 그런 용맹과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배후에서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직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후에 모세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다수의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것과 소수 두 사람이 보고하는 내용이 하늘과 땅처럼 다르죠. 자, 이 부분은 민수기 13장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듯 싶은데요. 자, 여기에서는 31절로 33절의 말씀을 좀 이렇게 따로 떼어서 잠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수의 그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그 배경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 33절에 그 신장이 장대한 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 우리와 그와 같을 것이니라. 자, 정탐꾼들의 보고는 방향을 설정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한 대단히 결정적 중요한 근거가 되어집니다. 그 보고에 따라서 어떤 전략이 나올 것이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 어떻게 그 땅을 접수할 것인가, 그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나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보고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들은 결정적 그런 영향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절대 다수가 보고한 것은 안 된다입니다. 절대 다수가 보고한 것은 못한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작기 때문에, 그들은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안 된다, 하면은 안 된다, 우리는 죽는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으면은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평을 할까? 이거는 겸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어떤 강한 사람 앞에서, 높은 사람 앞에서, 큰 사람 앞에서 내가 나를 낮출 때 쓰는 그런 겸허한 마음과 표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매우 부정적이고 하나만 보는 것이고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이고 사실만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불신이라고 해야 되겠죠. 불평이라고 해야 되겠죠. 절망적인 그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들은 장대하다. 그들은 거인 같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올라가서 그들을 접수할 수 없다라는 보고가 떨어집니다. 자, 이 보고와는 다르게 여호수아와 갈렙, 절대 소수이죠. 절대 다수에 비해서 절대 소수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이 보고한 내용은 그들 보고한 민수기 13장 다음 장 민수기 14장을 나중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6절로부터 10절의 말씀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의 옷을 찢고 그리고 온 회중을 향하여 가로되, 들어보세요.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수가 보았을 때는 그 땅을 두루두루 다녀 보았지만 그리고는 악평하면서 하는 얘기였던 것 비교하면은 이 두 사람이 보고하는데 그 땅은 심히 아름답다. 긍정적이죠? 그 다음에 8절로 들어가서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곳에서 바로와 그 강력한 군대를 제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다음에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은 과연 젖과 흐르는 땅이 맞다. 참 좋은 땅이다. 기름진 땅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게 관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이 땅을 접수케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크고 강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많고 강력하고 그거와는 상관없이, 그거와는 절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 편에만 계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9절에 결정적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그들보다 강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다라는 말과 두 사람이 보고할 때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너무 다르죠? 하늘과 땅과 같이 너무나 차이가 나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들을 무찌를 수 있다. 그들을 접수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두 사람의 보고를 백성들이 듣습니다. 10사람의 보고, 두 사람의 보고를 다 듣습니다. 이것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들이 크고 강한 것 맞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의 보고가 사실에 근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강하지 않은데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들이 크고 강한 것 맞습니다.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약하다. 어쩌면 맞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들의 얘기가 어느 정도 사실인 것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사실만 보는 거예요. 현실만 보는 거예요. 그들의 강한 것만 보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보다 세다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죠. 자, 이들의 보고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는 거예요. 이 10명의 다수의 보고 속에는 비록 저들이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된다라고 하는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심정과 고백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다수의 보고는 사실에 근거한 듯 싶지만 신앙적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이 아닌 거에 비해서 두 사람의 이야기는, 두 사람의 보고는 여러분, 아무리 그들이 강할지라도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우리 편에 계신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사실에 근거한 다수의 보고와 신앙적 고백을 하고 있는 절대 소수의 보고, 이 두 가지가 이제 보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결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공동회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미팅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에 의해서, 과반에 의해서, 과반수에 의해서 결정하거나 아니면 3분의 2, 예를 들어서 한국 장로교 안에서 장로들을 세울 때는 3분의 2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 미국 장로교 안에서는 과반을 넘으면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일장일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적 지지를 받을 때 장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좋은 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다수의 결정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이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절대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그것이 일반적인 상황 아닙니까? 또 법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10명의 보고와 같이 절대 다수의 결정과 의견이 하나님과 거스릴 때는 어찌 되는 것입니까? 전체가 결정을 했지만 그 전체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망각한 불법적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결정이라고 하면 어찌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결로 의해서, 다수에 의해서 결정을 하지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결정되는,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중심에서 바르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수가 범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 다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현실만 보면서, 그렇죠? 현실적 상황만 보면서 불법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소수가 깨어서 기도할 때에 그 소수를 무시하고 절대 다수라는 그런 어떤 숫자적 힘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한국의 여의도에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다수를 가지고 있는, 다수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 여당이 숫자로 밀어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악의적인 일들을 많이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와 야가 합의가 안 될 때는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위정자들이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협치,
협력이 없이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게 옳은 것인가? 옳지 않잖아요. 자, 여러분 뒷장으로 넘어가셔서 민수기 14장 10절 말씀. 자, 10명의 보고, 2명의 보고, 다수의 보고, 소수의 보고를 다 듣고 난 회중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10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려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느니라. 다시 말해서 10명의 보고, 다수의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소수 2명의 보고를 듣고 난 회중의 반응은 돌로 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보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보고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보고를 듣는 다수, 절대 다수의 회중들이 미쳐 날뛰는 거예요. 그리고 돌로 쳐서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옳은 소리를 하는데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옳은 소리를 하는데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이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무엇이 다른가? 옳은 소리를 할 때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본인들이 원하는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소리는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원치 않는 소리를 할 때는 미워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죠. 우리가 도를 들지만 않았을 뿐이지 마음으로, 말로, 눈으로, 눈빛으로 얼마나 사람을 여러 번 해하고 있습니까? 그런 잘못된 사람들 속에 여러분이 있고 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참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세 번째로 가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가 부름을 받는 과정 속에서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누가 그를 부르셨고 또 어떤 사명을 주었는지, 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로마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밝힐 때 여러분 그 근간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identified, 규정될 수 있다는 것. 자, 주의 종이든 주의 사람이든 주의 백성이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으면은 이보다 더 좋은 아이디가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가?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여호수아 1장을 참고하시고 1, 2절과 5, 8절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를 간택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이제 너는 이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 자,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죠? 모세의 다음을 잇도록 하는 것이었고 잇는다라는, 그러니까 모세의 다음을 이어간다는 말의 의미는 일어나서 이 백성을 이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라는 것이면, 자, 이 일을 여호수아에게 맡겨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가 얼마나 큰 사람이었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였습니까? 자, 그 모세를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여호수아는 정말 그만한 그릇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노련한 선수라고 하면은 이제 막 선수가 된 신참뱅이라고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 여러분 이 차이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그 사명 감당한 후에 이제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을 이을 자로 여호수아를 부르셨는데, 자, 여호수아에게 그 다음을 이어가도록 하셨는데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차대한 일이며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자, 그때 하나님께서 사명만 주시고 끝, 사명만 주시고 어떤 보장도, 어떤 보호도, 어떤 약속도 안 해주셨다면 여러분,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는가, 여호수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는 사명을 주세요. 그리고 그 사명과 함께 하나님의 어떤 보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어떤 은혜, 힘, 이런 것들이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자,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 안에서 모세의 다음을 이어가게 하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크게 따라서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쭉 읽어갑니다. 5절 시작 있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7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라는 것이,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모세와 함께하고 그를 인도한 것처럼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야. 내가 내 편에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난의 바람이 있잖아요. 때로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파해지는 그런 아픔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외로움과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나 혼자라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중에, 찬송을 부르는 중에, 예배하는 중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은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모세를 떠나지 아니한 것처럼 내가 너를 도울 것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인도하여 나아갈 것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면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면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꼭 짚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주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야. 자, 그런데 요구되어지는 게 뭡니까?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셔서 저 백성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 그 역사적인 일을 이루실 것이고, 그 일을 내게 맡기셨는데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100%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순종하고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너를 도울 것이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라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평탄이고 이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이 평안한 것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내 안에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 그 상태가 형통,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좌절시키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면은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형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여러분 요셉을 보아서 아시잖아요.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이 겹쳐 일어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하였더라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감옥에 갇히는데, 억울한데, 누명을 쓰는데,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는데 여러분 그것이 어찌 형통입니까? 불행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삶이 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을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통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형통한 자가 마침내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형통한 자가 마침내 이기는 거예요.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사모하시며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 되셔야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다 가졌을지라도, 다른 거 다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다 사상누각이에요. 모래 위에 집 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정말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인생 역전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막판 뒤집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넜고요. 그 과정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하는 과정에서 보여줬던 모습이 참 중요하거든요.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결론으로 갑니다. 여호수아 3장 1절 이후의 말씀을 쭉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모습을 연출하는가,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홍해를 건넜듯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노력으로 건너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홍해를 모세의 능력으로 걷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의 결과로 홍해를 갈른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진 것이잖아요. 그리고 건넌 것이고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들을 추격해온 바로의 군대는 그곳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으로 건넌 것입니까? 여호수아의 잔꾀로 건넌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건너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자,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의 리더십에서 어떤 모습으로 건너가게 되는지 그 과정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면 백성들은 그 뒤로 이제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6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실 것이라. 자, 내일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인데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9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10절에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11절에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와 그의 앞서 요단강을 들어가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원칙 몇 가지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을 내셔서 여호수아 3장을 통해서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몇 절만 뽑아서 잠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 막 그냥 뛰어가고 어떤 질서 없이 무질서하게 막 다들 건너간 것입니까? No,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언약궤가 앞서 행할 때 그 뒤를 따르는 거예요. 자, 이 모습 하나만 우선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습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뭐죠? 언약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아닙니까? 그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셨던 광야에서 성막을 생각해 보세요.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성소에 들어가면은 떡상, 향단, 금초대, 금향단, 그 다음에 떡상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휘장이 갈려져 있고 그 안에 언약궤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고 민족적인 죄를 용서하시고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씩 들어갔을 때에 예를 갖추고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는 정점이 바로 그 언약궤가 아니었습니까? 그 언약궤를 지금 제사장들이 메고 요단을 건너갈 때 백성이 뒤를 따랐다는 것은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가시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일은 제멋대로 다 결정해 놓고 나중에 하나님 원망하듯이, 그렇죠? 다른 사람, 부모를 원망하듯이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일은 다 저지르고 내가 다 결정하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것처럼 그런 착각과 잘못된 표현을 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그 문제를 딛고 가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꼭 여쭤보시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있으라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잠잠하라 하시면 잠잠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외치라 하시면 외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 이 원칙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대로 건너가는 거예요.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오래 믿은 사람이나 이제 믿은 사람이나 제멋대로 한다면 이거는 창세기 1장 2절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무질서한 거예요. 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건너갈 때 그 뒤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뒤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스스로 성결케 하라.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러분 목욕 싹 하고 깨끗하게 하라. 이것만 말씀하시는 걸까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온 몸을 깨끗이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기본 요소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9절에 스스로 성결케 하기 위해서 내가 목욕하고 떼뱉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만이 아니라 진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올곧은 심정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준비. 그렇게 하시면은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갈 때 그 뒤를 따르게 되면은 보세요. 가나안 족속에 7족속이 있습니다. 가나안에 7족,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이 족속들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것이라. 할렐루야. 자,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 해결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요구되어지는 것,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 나아갈 때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겸비하고 정말 준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어서 그 행렬이 하나를 이룰 때, 그 행렬이 하나를 이룰 때 영적으로 여러분 그 앞을 가리고 있는 어떤 이방 족속들을 하나님 먼저 다 해결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원칙인데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이 원칙을 무시하고 우리가 하나님 되어서 내가 해결하고 내가 무시하고 내가 전쟁하고 내가 치고 내가 뭐 때리고 내가 다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가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어요? 앞에 요단강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를 집중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는 이 거룩함과 온전함을 이룰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 그 문제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질병의 문제이든 어떤 형태의 문제이든 하나님은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 원칙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시지 마세요. 그건 교만이에요. 교만하면 죽습니다. 영적 교훈으로 갑니다. 여호수아를 보라. 그의 주인 모세의 종으로 그에게 40여 년 변함없이 충성을 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소유했고 전쟁터에 나가 승리를 거둔 능한 군사이기도 했다. 누가요? 여호수아가.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오늘 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능한 군사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 부분을 맨날 백전백패하고 질질 짜고 남 원망하고 다른 사람 불평하고 교회 탓하고 부모 탓하고 이러는 미련한 인생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가 모세를 순종한 것처럼,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 이기는 것처럼 나는 오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는가? 승리하는 영적 군사 맞는가? 여러분 정직하게 돌아보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활의 적용 두 가지 봅니다. 여호수아는 기본 족속과 맹세한 일로 어려움을 당하였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결과, 이런 내용은 나중에 여러분이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여호수아도 허물이 있고 실수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약속하고 그 약속한 일로 이스라엘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죠. 자, 이러한 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에 그 기준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 느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판단? 자, 이런 것을 가지고, 아니면 내가 믿는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거? 자,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거나 어떤 일을 기획하거나 할 때가 많잖아요. 정말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 전에, 친한 사람의 말을 듣기 전에 내가 어떤 경험과 내가 아는 노하우를 가지고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결정하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죠. 두 번째, 여호수아는 견고한 성 여리고를 손에 넣었지만 작은 아이성에서 부끄러운 패배를 당하게 되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내가 실패하고 있다면 내가 그 실패하는 중에서 다시 딛고 일어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아이성에서 패배한 원인을 찾아내고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내가 오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싸움에서 지고 영적 전쟁에서 패하고 하는 모습이라면 그 원인을 찾아내셔야 돼요. 빨리 그 원인을 찾아내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바로 설 때에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실패, 아이성에서 실패를 우리가 참고할 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금방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판단해 봅니다. 생각해 봅니다. 자, 마쳤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다 마쳤고요. 다음에는 이제 기생 라합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올해는 아마 기생 라합까지 하게 되면 다 마치지 않을까 싶은데 다음 주에도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성탄절기 잘 준비하시고요. 정말 가정에 하시는 일들 속에 좋은 일들, 기쁜 일들 많이 생겨서 올 한해 참 어둡고 힘들었던 시간이었었지만은 연말에 성탄절기에 주님 나신 이 뜻깊은 절기에 여러분의 삶 속에 큰 기쁨, 큰 웃음,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로 살 수는 없겠습니까? 오늘을 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는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처럼 원치 않는 싸움과 전쟁에 휘말릴 때도 있고, 이런저런 문제 속에서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여호수아가 마침내 승리를 이루고 가나안 칠족속을 멸하고 그 땅을 접수하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이런 위대한 역사를 마무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호수아와 같은 순종과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 진료와 진찰을 받고 이제 앞으로 치료를 준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병마가 근접하지 못하도록, 질병이 우리의 삶을 흔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남은 시간도 주와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남은 시간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